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쓰실래도 뭔가 쓸만한 게 돼. 아까 얘기하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런 부정에 쩔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선교사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런 집사, 그런 장로를 세상 곳곳에 저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골고루 퍼져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보낼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삶의 목표가 안 바뀌면 이게 안 됩니다. 이 보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이 재물 권력과 정욕의 신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길 줄 알고 이거 다 넘어갈게요. 예.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만들어내서 이 빛과 소금들이 이 세상에서 환하게 켜져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소금의 역할을 해서 정리정돈하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정돈해내는 그런 일을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이게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세상이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해요? 입을 게 부족해요? 사람의 도덕성이 부족하잖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부족하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예? 먹을 거 없는 데는 먹을 거 주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겠죠. 입을 거가 필요하면 입을 걸로. 근데 우리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게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넘쳐나서 문제지. 그러면 넘쳐나지 않는 부족한 점이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움. 이걸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 교회 안에서 누굴 통해?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들을 온전하게 빛과 소금으로 바꿔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야 돼요. 전혀 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의사가 밖에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이러고 할 때 그냥 그 손 갖고 들어가서 메스를 쥐지는 않아요. 엄청 깨끗하게 씻습니다. 뭔가 특별히 뭔가 부족하다면 여러 번 씻고 약물에 담그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서 뭔가 밖에 있는 게 묻어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잖아요. 차라리 수술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싶어도 어느 썩은 부위, 어느 낡은 부위, 어떤 어두운 곳에 빛으로 찔러놓고 소금으로 찔러놓고 싶어도 그 빛이 빛답질 못하고 소금이 소금답질 못하면 그거 안 던져놓는 게 맞아요. 빛답지 못한 빛이 들어가서 이름만 장로야.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교회 막 크니까 그 교회 사람들 많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막 설교 좋다고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러면은 기대치가 이만큼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딱 앞에 닥쳤을 때 그 장로님은 침묵하더라 이거예요. 그 과장님인데 장로님이야. 그 국장님인데 장로님이야. 그런데 그냥 침묵하더라 이거예요. 그 변호사인데 그 판사인데 그 검사인데 그 불의에 침묵하더라 이거지.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세상에 검사 판사 세상에 무슨 사들이 다 그렇게 불의한 게 들어가 있는 거 한두 번 본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안수집사래? 그런데도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보내는 게 나아요?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자기가 어느 교회 뭐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채로 온갖 고위직 중요한 요소마다 다 박혀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 삶의 목표가 전혀 바뀌지를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냥 두고 본다고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바깥에다 갖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금이냐? 그러고서 짓밟아 버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두 눈 질끈 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과정에서 자기 남을 것만 그냥 남겨 먹고 말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으니. 근데 뭐가 있어요? 맨날 주일날마다 어디 가고 애 침례받았다 얘기 나오고 어디 선교여행 가느라고 연차 몰아써가지고 뭐 어디로 선교여행 갔다 왔다고 이런 자랑이나 하고. 어? 그런데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 소리 그냥 입이나 닫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동안 또 유행이야. 지금 교회 다녀도 다닌다 소리를 안 해. 뭐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분별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어야 부자 되고 복 받고 산다고 하는 건데 니네가 그런 게 없으면 쓰겄냐는 거죠. 너는 보물이 진짜 어디 있냐? 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있냐? 세상에 재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기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 불의한 상황에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온갖 것들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그쪽에 계시면 나는 그쪽을 가야 돼요. 왜요? 아주 애들처럼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뭣도 따라와요. 재물 좋아하잖아. 재물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만 그냥 유치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재물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성공 좋아하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세상의 편에 서면 안 돼.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온갖 것이 다 마이너스 된 채로 어쩌면 내 목숨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그의 아들이 날 사랑했으니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고 우리는 거기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새와 백합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뻔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네가 여기 이게 빠진 거예요. 네가 심거나 거두지도 않지 않냐. 돌아다니는 참새 여러분 밥 줘요? 길냥이 밥 주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참새까지 밥을 주지는 않을걸. 아니 한 계절은 줄 수 있어도 4계절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니들은 그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근데 니들을 참새보다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참새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겠냐라는 얘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아주 유치한 이방인이고 그냥 뭐밖에 아메바처럼 그냥 여기 건드리면 여기 꿈틀 저기 건드리면 여기 꿈틀 하는 그 정도 본능의 소유자일 뿐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이 각도가 이만큼 넓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쳐다봐라. 참새를 봐라. 그리고 너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냐. 참새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키를 봐요. 요즘이야 뭐 약 먹고 어디 가서 주사 맞고 어디 뭐 한약 먹고 그러면 키가 좀 커진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비유로는 아주 적절하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생명 놓고 놓으면 딱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키를 우리의 생명을 한 30분만 더 살고 싶고 3년만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참새 한 마리에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거 네가 살고 네가 죽는 거 누구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니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조금 그냥 뒤에다 감춰서 어디 저기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요즘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막 그 어디에 100억이 들어있다고 돼. 뭐 아시는 분들 있나봐. 리액션 나오네. 100억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막 그래가지고 온갖 막 진행형인가 지금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옷장 아무리 봐도 뒤에 공간이 없잖아. 예? 근데 거기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아무리 그 짓을 하고 살아도 가슴이 뛰든 잊어버렸다고 정말 죽고 싶을 절망과 실망에 빠지든 어쨌든 나고 죽는 건 누구에 관한 거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100억 갖다 놓고 정말 맛있는 걸 사 먹고 좋은 데 가고 사람들을 많이 부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나고 죽는 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너는 염두에 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이 백합을 말하는데요. 백합꽃을 우리 가끔 봅니다. 백합꽃은 이 하얀색도 하얀색이지만 그 향이 참 멀리 가죠. 멀리 갑니다. 백합의 향이. 백합이 상처를 입으면 더 이 막 그 냄새가 더 향기가 더 멀리 가요. 이제 백합 얘기를 하는데 그 백합이 뭐 요즘이야 표백 뭐 하는 게 뭐 염색, 표백 이게 기술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 옛날에 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내추럴 자연적인 이 흰색, 하얀색 솔로몬이 입고 다니던 그냥 올백 그런 깔맞춤한 드레스도 이 꽃에 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맞습니다. 어떤 무슨 앙드레 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든 누구든 하여간 뭘 해서 어디 가서 남자들 뭐 보스 양복을 몇천 불씩 주고 입고 여자들 드레스를 입어보세요. 그래도 뭐하고 달라요? 자연산 꽃이나 그런 여자들도 뭐 갖다 줍니까? 남자들이 뭐 하려고 하면 좋은 드레스 입었어도 뭐 갖다 줘요? 꽃 갖다 주고 그러고 뭐래요? 이 꽃보다 당신 더 예뻐. 거짓말이거든. 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입이 막 한방만해져요. 예. 아주 알아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꽃이 정말 생명이 있고 이게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냄새고 제일 좋은 때라는 걸 아는데 당신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라고 한다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 꽃이 얼마나 좋으니까 그게 이거하고 비교를 해주니까 좋은 거죠.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안에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맞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맞냐? 이 비유를 잘 알아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아까 참새 또 무슨 뭐 키가 크고 작아지는 크고 안 크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백합의 그런 하얀색 그런 생명력 이런 거 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너희는 자녀라고 그랬어요. 소유라기보단 자녀가 훨씬 더 가깝죠. 중요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생명과 음식과 그리고 몸과 의복의 중요성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 그러면 죽으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먹어 입어 마시는 것을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걸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많이 얻으려고 빨리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목숨은 어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럼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이브리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입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먼저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도 살아요. 그런데 무엇으로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선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몸도 먹어도 살로 가는 거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어떤 것을 먹어도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못 먹어도 조금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건 정말 늘어지게 어떤 거든지 그냥 흐드러져 늘어지게 있어도 영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온갖 것을 다 가졌는데 잠을 못 자더라니까. 맘 편해야 잠이 오지. 맘 편해야. 잠은 마음이 편하면 상황이 좀 열악해도 집사님 끝날 때 됐어요.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우리 집사님은 항상 제가 약을 드려요.
약발이 제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도전을 받아요.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도 약을 잘 드렸구나. 편안하게 여기서 화끈하게 피로를 풀고 가시는구나. 생명은 어디에 있지 않다. 음식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의복이 몸을 살리지는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뭘 따라다닌다? 음식 따라다니고 의복 따라다닌다. 뭐가 중요한 줄 알아라. 생명이 우선이고 몸이 중요하다. 몸이 우선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생명에는 무관심하고 음식과 의복에만 관심이 있다. 뭐 할래? 그거 가져다. 뭐가 망가졌는데, 생명이 끊어졌고 몸이 망가졌는데 의복과 음식을 가져다가 뭐 할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분별해라 라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그 말도 맞네요. 생명이 우선이지 음식이 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매일같이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서 의는 뭐냐면 righteousness예요.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제가 설교를 누차 드렸죠. 빛의 열매 안에 들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뭐에 들었다? 진실함에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왠지 막 돈이 막 그러니까 불의한 돈들이 내가 수고 안 했는데도 턱턱턱턱 떨어지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 살면, 빛으로 살면, 소금으로 살면 불의한 거 있잖아요. 뒤로 들어온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뭐가 들어올까요? 반대로. 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건강으로 주신 지경 안에서 최대한 관리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만들어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옳아요? 이게 옳잖아요. 이렇게 뒤로 들어온 돈, 암암리에 들어온 돈 이거 먹어봐야 소화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먹으면요, 여기에 바늘이 걸려요. 여기에 깊이 걸린 바늘은 안 빠진다니까. 제가 30년 동안 받아 처먹은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거기서 뚫고 나오냐고.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나온다고요. 애초에 먹지를 말아야 돼. 근데 어느 쪽에서 주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먹지 말아야 될 거 주워 먹고 배탈 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걸 위해서 한동안 기도하고 집회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고, 아하! 세상에 나가서 세상하고 어울려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짜낸 기회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부 장사를 할 때 얘기를 한참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두부를 팔래. 여기 A 코스로 나갔어. 그랬더니 할머니들, 내 정보원들이 나와서 그래. 아이고 저기 저 두부사이소 장사 대전에서 두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요구르트도 공짜로 주더구만. 요구르트 있어요. 이렇게 한 줄짜리. 그래, 엄니 그 또 왔어? 그랬더니 아니 또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은 큰 차에다가 많이 싣고 들어왔더라고. 이제 막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가니까 요구르트도 줬네, 뭐 요거트도 줬네, 뭣도 공짜로 줬네, 뭣도 공짜로 줬네,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건 뭐겠습니까?
너 어떡할래? 이 말이잖아요. 에? 나도 흔들린다 마음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게요? 예. 뭐 거기 가서 사쇼가 맞기는 해요. 거기 가서 사쇼 맞기는 한데 예,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일찍 들어갑니다. 더 좋은 상태로 두부가 더 좋은 상태로 10분 일찍 15분 일찍을 들어가요. 그래서 더 뜨뜻한 두부 더 싱싱한 콩나물 더 좋은 상태의 청국장 뭐 오뎅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 안 와도 다음번 사람 오면 요구르트라도 하나 넣어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여기서 2시 3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두부가 좋겠어요? 아니면 대전에서 한 7시쯤 들어가는 두부가 좋겠어요? 7시쯤 싣고 오후 1시 2시 되면 두부가 어떻게 될까요? 실까 말까 이러겠죠. 콩나물도 시들시들해지겠죠. 근데 제 거는 언제 봐도 모든 것이 다 신선해요. 말 안 해요. 어머니 거기 가서 사셔 이런 얘기는 맨 마지막에 정말 몹쓸 사람한테는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한두 사람 빼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럼 제 매상이 어떻게 될까요? 줄죠? 줄어요. 당연히. 당연히 줄어. 안 들어가요. 거기를.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러면은요. 한 달, 두 달,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안에 신호가 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에 거기쯤 대충 지나가면요. 이 양반들이 막 돗바 입고 나와요. 막 들고서 저기쯤 나와가지고 와 이러고 막 따라와요. 예? 막 따라와. 그럼 모르게 막 쉑 하고 또 한번 지나가 일부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막 더 이만큼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가지고 저기서 방송 막 하고 오니까 두부 사이서 막 오니까 저기서 막 이러고 이제 막 난리가 나.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막 아들보다도 더 저기 하게 막 아이고 왜 우리 동네 안 들어와 사는 사람 없어서 그러지. 두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 뻔히 하는 그 얘기 그 액션. 그러면서 두부 이렇게 해서 따뜻한 거 오늘 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팔고 나 이 동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안 남겨 갖고 와서 한 두어 번밖에 안 나오는데 참거래도 가져가실려? 그러면 그냥 주워. 이렇게 길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반에 가서 정식으로 원래 들어가는 시간에 따뜻하고 좋을 시간에 들어갑니다. 방송을 켜고 한참 있어요. 우르르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다 지나가고 그러면 이 장사가 제일이요. 이 장사 논산에서 오는 이 장사가 제일이요. 두부사에서가 제일이요. 저 두부는 쉬고 말이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뭣도 나쁘고 아니 어머니 요구르트도 주고 고무장갑도 주고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비싸게 받고 두부는 쉬었고 말해 지난번 사태 계란도 고랍대. 근데 속으로 그러죠. 계속 사셔. 고무장갑 준다니까 거기 가서 사셔. 뭐서 사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씩을 다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그래요. 어머니 너무 저기 똑 떨어지시면 저 나가서 저 사람도 사줘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도 처자식이 있을 건데 여기까지 들어오면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나가서 사줘야 돼. 그리고 새벽에 저 또 맞으면 또 사시고 꼭 제 두부가 필요하면 사세요. 저는 요렇게 몇 가지 품목만 안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다니니까 요거 할 땐 사시고 공산품은 저희가 사시고 또 급하면 두부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먹여 살려줘야지. 그러면은 막 은혜를 받아. 어쩌면 그렇게 좋은 소리만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어려울 때 엄니들이 나와서 나 살려줘서 내가 애들 잘 키우고 집에 가가지고 돈 몇 푼이라도 마누라 주고 살잖아.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죽 답답했으면 오겠어? 그래요. 그렇긴 야. 양쪽 다 다니시면서 사주고 농협에서 살 거 조금 줄여서 여기서 사주면 좋지. 그럼 막 얼굴이 이만해져가지고 에이 이거 저기 콩나물 한 그릇 더 가져가셔. 그러고 주면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상 그렇지만요. 그렇게 소동이 나나 안 나나 들어올 때 매상을 이렇게 쉬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하, 내가 그 지혜가 아니에요. 제 상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두부 장사하면서 여러 번 폭폭해서 자동차 그 뒤에 적재안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라고. 여기서 너는 굴하면 안 된다. 옳은 길로 가라. 네가 정직하잖냐. 물건이 정직하고 네가 정직한데 나머지 것들은 뭘 신경 쓰냐. 내가 너를 알고 네 물건이 너를 말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들어올 때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식은 두부만 잔뜩 갖다 주면 안 되잖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 그러면 또 여기서 가도 훅 가져가고 저기서도 훅 가져가가지고 요만큼을 또 맞춰주는 거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 뭐 말하면은 한두 가지만 하게. 우리 여기 올해 고인물들, 우리 저기 운영위원 집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 무슨 경영 세미나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름을 붙여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돈을 주고 싶어 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돈 줘도 사고 안 날 놈인가를 보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것들 들어오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게 됩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누구처럼요? 바나바, 밭을 파는 바나바처럼 축복을 해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정말 이게 이마만큼 큰 게 필요하면 그마만큼 큰 걸 그 사람한테 주어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어서 그 사람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게 만든다고.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성공을 했잖아요. 한 번 성공을 하면 두 번은 더 커지고 세 번은 더 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하나님 안에 재물이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채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달려가면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잖아요. 그럼 간장종지 꽉 차게 채워져요. 내 그릇이 이제 세숫대 많아지면 세숫대만큼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자꾸 내가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받고 많이 쏟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중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요 말씀을 다시 받아서 여기다 썼어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사실이야. 내가 진짜 내 속내를 다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과의 만남을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이제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우리는 이미 유익한 사람이죠. 유익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전제가 깔리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보혜사께서 오신 것을 아는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뭐다는 거예요? 유익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있어야 그나마 연명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인,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사람 목자인 저를 자꾸 의식하고 따라다니는 거 이해를 합니다. 초보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사람의 뭔가는, 사람 선생님은 떠나고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진짜로 유익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장 유익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유익이냐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가르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전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냥 이름뿐인 쭉쟁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돈을 꿀꺽 챙겨 먹고도 그냥 잘 살고 있지. 얼굴 번지르르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의한 거라는 건 그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양이라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음욕은 생각조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저거 너미 건데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그건 유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저 이러한 거 좋아하는데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에? 이게 이제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밤을 새야 돼. 저녁을 또 해야 되는데 저녁할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빨리 가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라는 게 뭐가 죄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잘못하면 죄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그거 아유 그 죄구나 그러고서 안 하실 거예요? 응? 삐지는 것도 반응이 있어서 좋은데 뭐 하냐면 대부분 예 그렇지요 그러면서 뭐해요?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요. 아주 젠틀하게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일로 나가. 바뀌지를 않아. 근데 누가 얘기해 주면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해 주면 듣는다.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해 주면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해서 안 돼요. 성령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된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 너 손댔다가는 너 나중에 가서 큰일 난다 이놈아. 그랬을 때 성령께서 만약에 그랬을 때 무시하고 그걸 꿀꺽 생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번에 가서 그것 때문에 자기 창사기가 다 꺼내 나와야 돼.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거 먹었던 거 열로 이게 그냥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뒤로 배설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자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거를 배갈라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뭐 못하게 해요? 그런 불의한 거 손에 못 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기가 이 영역 밖에 있는 거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그 어디에 넘겨졌어요? 이미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 놔둬버리는 거예요. 뭘로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더해요. 저건 이미 끝났는데. 근데 이건 고쳐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배래도 가르는 겁니다. 배래도 가르고 머리통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라고 한 걸 불순종하잖아요. 반드시 얹힙니다. 반드시 100% 얹혀요. 전 이거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엮여서 나와요. 반드시 입으로 잘못했다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몸의 고통도 받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우리의 얘기 하잖아. 우리 태양이가 저걸 만진다 그럴 때 너
3층에 여기 2층이라 떨어져서 안 죽을 줄 생각하지 마. 그 누구지? 누가 3층에서 떨어져 바울이 설교하는데, 응?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답이 그 죄값이 온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그 다림이 안 만져요. 지금도 다림이 만질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고 옛날 그 생각을 하죠. 덥석 못 만지더라고. 얼마나 놀랬으면. 성령님과의 이 관계가 막 밀고 당기가 있으면 배웁니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 한두 번 경험하면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바보 천칠해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를 알려줍니다.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언제나 변하면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한 거는 신상필벌. 잘한 거는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준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사랑의 얼굴이 있어요. 자기가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대신 치러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잘못한 거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오늘부터 없는 거니까 다시 시작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걸 누가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요. 그의 아들이 치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잘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야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끝났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툭 들더라고. 너 지금 이 잘못한 것은 누가 책임지냐? 네가 거듭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지금 잘못을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누가 책임져요? 거듭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없는 겁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조직신학은 뭐라고 가르치나? 그냥 우물우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라 회개하면 끝이다. 천주교하고 똑같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내가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면서 모르면서 묵혀왔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은 그 값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십자가 졌던 거 좀 남은 거 있을걸? 그러고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툭 던져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고통 우리 주님이 받습니다. 어디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이사야 53장을 봐요. 그가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진행형으로 놔두실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럴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 분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또다시 그 잘못된 것을 손에 쥐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까지 그 안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소동을 일으켜 놓고 또 그 잘못을 또 하겠어요? 이거는 사람도 아니지.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몰라줘도, 지금은 남들이 모두가 내 반대편에 서서 내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얘기했어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쳐도 결국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 이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은 이미 불로 심판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뭘 조금 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요. 없는 사람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돼.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냉장고 가득 채우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그것도 조절해 줘야 되지만, 근데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나쁜 방법을 쓴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죄입니다. 행동으로 뭔가가 있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들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혹은 알아도 모른 척 한다면 그건 공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이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이미 정죄받은 세상인 것을 알고 여기에 뜻을 두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걸 제가 설교 초입에 정말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죠. 그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어둠침침하고 썩은 내 나고 찌린 내 나는 곳이 많은데요, 그곳에 빛과 소금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워놓고 소독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굽은 것은 바로잡고 끊어진 것은 다시 있고, 정말 높아진 것 내리고 내려진 것은 높게 만들어서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어요? 누굴 통해서요? 천둥번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에 있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 여기저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둡고 침침한 곳에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런 활약을 정말 확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인생 철학이, 내 인생 방향이,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식이 완벽하게 바뀌는 이론과 그리고 실전의 훈련과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 증거가 있어야 성령께서 함께 했을 때에 오르막길도 올라갈 수 있고 내리막길도 내려가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을 응시할 수 있고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을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교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신자이고, 그 가운데서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이, 그 신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진정한 애국자가, 그리고 애국심이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일어나라 하실 때를 간절히 구합니다. 벌써 우리 주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이 교회를 정말 샅샅이 훑어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다시 복습하면서 또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 부분들 다 갈고 닦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 다시 채워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여한 없고 미련 없는 우리 귀한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 동안도 주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올바른 길로, 우리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결단을 주셔서
정말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 원하는 길에 서고 싶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